실수까지도 감사하면 커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극과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자극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마다 반응하는 게 믿음인데 압도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죄하는 인생 살지 말고 회복시키는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식토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뿌리가 씻겨 내려갈 때 이렇게 북돋아 준다 그러죠. 흙을 덮어주고 힘을 주는 북돋아 주는 부식토 같은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회복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이의 존재라 그럽니다. 인간이 사이간자잖아요. 크리스찬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1절에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범법했다 이런 뜻보다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실제적인 범죄를 crime 그러죠. 뭐 강도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거 사기치거나 이걸 crime이라 그러잖아요. crime이 아니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범죄를 sin이라 그러죠. sin. 그죠? 뭐 미워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의 개념은 fault 개념입니다. fault니까 뭐죠? 결함, 결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연약해서 못하는 거. 또 마음은 원이로되 뭐 이렇게 육신의 힘에 끌려다니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육체의 사람이라 그러죠.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낙심자라든지 또는 초신자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알긴 알아도 너무 약해서 못 쫓아간다든지 어린아이가 뭐 몰라서 못하나요? 힘이 없어서 못하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거든 뭐 그런 얘기예요. 6장 1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자나 초신자나 또는 뭐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당장 느끼는 게 뭐죠? 저거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약한 사람인데 발박 문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정죄예요. 정죄는 뭡니까? 확인사살하는 거죠. 놔둬도 죽을 사람 확실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건 하나만화예요. 그러니까 놔둬도 죽을 사람이에요. 정죄하면 죽이는 거죠. 그 사람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회복자가 되는 건 뭐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살려줘야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 놔두면 죽잖아요. 근데 그거 와가지고 뭐 확실히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정죄라고요. 거기 왜 갔어? 그러고 뭐 그런 거죠. 근데 회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어주고 쌈해주고 주막에 데려가고 살려주고 하는 게 회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뭐냐 하면 주변에 연약함들이 있고 뭐 폴트들 뭐 심지어 뭐 크라임, 씬 이게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내가 못하면 예수님 소개하면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바로 잡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탈골된 걸 접골시킨다 그런 거예요. 어제도 뭐 이렇게 어제 맞네. 어제 갔네. 그저께인가? 그 LA 다저스의 벨린저가 이렇게 홈런 치고 그 챔피언 시리즈에서 그죠? 그래서 마지막 7전 4선 승리해서 이겼죠. 그때 뭐 팔뚝파이브라 그래 가지고 미친 듯이 팔로 그냥 치더라고. 그래서 팔이 빠져버렸대. 빠져버렸다는데 또 걔는 상습적으로 빠진대요. 그래서 또 끼웠다 그러더라고. 그게 접골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홈런 또 쳤대. 걔는 하여튼 이 뼈를 끼웠다 뺐다 하는가 봐. 레고 같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고라는 게 탈골된 거를 접골시키다. 이렇게 붙여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팔 빠진 사람에게 잡아당겨 가지고 아예 그냥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빠진 사람에게 끼워주고 부러진 사람은 맞춰주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죄는 무너뜨리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율법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게 정죄밖에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 돌려버리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회복자죠. 그 여자 회복시킨 거지 뭐 정죄를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압도적인 믿음이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자는 뭐예요? 에젤,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돕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뭐로 존재해야 되느냐?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돕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나쁜 놈이야. 이거 누가 못해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엄청난 부담이 있고 또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죽은 병자가 있습니다. 마비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놔두고 죽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그죠? 친구 4명이서 달아내리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게 바로 압도적인 믿음이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중풍에 왜 걸렸겠어요? 뭐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 먹지만 하던 술을 왜 먹었냐느니 뭐 만약 이 사람이 뭐 도박이라든지 다른 죄를 졌다 그러면 커봐라 죄지니까 그렇지. 찾아내려고 하면 정죄할 거 없겠어요? 그 정죄하려고 찾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쓰러져 있는 친구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도덕적인 죽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 뭐 자기의 의지가 없을 때 친구의 믿음 가지고 압도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고쳐내잖아요. 그게 회복자라고요. 그게 돕는 자죠. 에젤.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도 만날 때마다 뭘 도울까? 어떤 사람 만나면 뭘 비난할까가 아니라 뭘 도와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하네.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저 사람은 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멀리서 막아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해 줘야지. 그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 줘야지.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약해서 그래요. 라고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돕는 자를 한번 서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걸 특권으로 여긴다니까. 특권이 아니라 책임감인데 책임이죠. 책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바로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바로스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란 건 혼자 지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혼자 못 지는 거죠. 여기 뭐 한 2톤 정도 된다 그러면 혼자 못 지잖아요. 뭐 그런 2톤까지는 너무 우리 일상에서 보이는 거. 이사 갈 때 피아노 옮긴다 그러면 피아노 되게 힘들거든. 피아노 남자 둘이서 못 옮겨요. 이사팀 센터는 둘이 옮겨요. 근데 대학하고 나하고는 못 옮겨요. 그죠? 허리 부러져요.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 옮긴다 그럴 때 그 정도 피아노 정도를 바로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혼자 못 움직여요. 혼자 절대 안 되고 둘도 이게 훈련 받은 사람이나 둘이 하지. 아마 남자들이 한다 그러면 밑에 뭐 깨지니까 그죠. 담요 같은 거 밑에 깔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들고 밀고 난리를 쳐야 될 거예요. 그죠. 방 하나 옮기고 난 다음에 아마 파스 몇 개 붙여야 될 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스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줘라, 도와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이게 사랑의 법 아닙니까? 그것을 감당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또 짐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5절. 그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는 그 포르투온이라는 단어. 짐은 짐인데 둘이 단어가 다 틀려요. 포르투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질 수 있는 책임의 짐이에요. 책임의 짐. 그러니까 뭐 군인들 같으면 자기 배낭이 있죠. 그 남이 져줄 수 없잖아요. 내가 지는 거지. 나 살리려고 이렇게 지고 가는 거. 그런 짐입니다. 자기가 져야 될 짐. 그러니까 자기가 져야 될 거는 마땅히 져야 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좀 대신 짐도 도와주고 섬겨줘라. 두 가지 짐 다 지라 그런 뜻이겠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 그럴 때 특징이 뭐죠? 이게 커지죠. 책임을 지는 짐을 지면 커진다고. 유다 지파 보십시오. 자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려움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잖아요. 유다부터 그랬죠. 그 베냐민 잡혀 있을 때 그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온 게 유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쟁이나 나갈 때 선봉에 서는 거. 유다가 책임지면서 선봉에 섰잖아요. 그래서 장자 지파 된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뭔지 알아요? 책임지는 게 축복이에요.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 주신다고. 책임지는 게 뭐예요? 영어로 리스판스. 응답하는 거죠.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ability. 리스판스 플러스 ability. 그래서 리스판시빌리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응답할 줄 아는 능력이 책임감이라고. 책임감 있으면 유다 지파 되고 다윗 되고 책임 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브라임. 시편 78편 뭐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 욕부터 하잖아.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힘이 센 지파였거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사사기에 2번이나 나오죠. 그죠? 이렇게 기드온 때도 끝나고 난 다음에 공치사 할 때나 나타나고 입다 때도 공치사 할 때나 나타나고. 근데 기드온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형님들 왜 그래 그러고 돌려보냈지만 입다는 태생이 거친 사람 아니에요. 사생아 아들이고 다 죽여버렸죠 그냥. 그죠? 그것도 발음으로 아마 그 발음이 안 되는 거 봐. 씨볼렛 하고 씨볼렛 해가지고 뭔 차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붙잡아 놓고 쌀 뭐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책임 회피하면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뻔한 얘기지만 썬더싱 얘기하잖아요. 추울 때 뭐 눈에 쓰러져 있었다며 나도 죽겠다. 그냥 간 사람 얼어 죽었고 책임진 사람 썬더싱이 뭐 이렇게 메고 갔다며 더우니까 지도 땀 나가지고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뭐 그런 거죠. 책임질 때의 능력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자머리도 계속 살피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공동체인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뭐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리고 개인의 페어. 나를 중심으로 내 편, 네 편 나누지 말고 그저 공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공정성을 정직이라 그런다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의 힘을 가지고 반드시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대로 누구 정죄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죄는 여러분이 안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자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시켜주는 북돋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름이 되어주고 부식토가 되어주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무조건 여러분 승리자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맨날 정죄하다가 망하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첫 번째 패러그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에 관한 얘기죠. 뭐 심어야 거둔다. 근데 심어야 거둔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심어야 거두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뭘 심을 것인가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감사 심는 거 오늘 그것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감사해 버리면요 다 회복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뭐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러더라도 이거 벗어나는 길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감사부터 막 하세요. 그냥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고 막 감사하라고. 그럼 떠올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최고의 마스터 키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면 그냥 풀려요. 쭉 풀린다고. 먼저 앞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정의 얘기하는데 우리는 혼자 안 살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다 내놔요. 그래서 집단 지성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집단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내놓고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을 내놓고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내놓고 그래서 교회는 풍성하다고요. 그래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뭐 누구 잘 섬기라 그런 얘기보다도 자기 좋은 것들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기적만 갖고 사는 게 아니죠. 그 다윗의 일생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적의 반대말이 뭐 일상이죠. 일상에서 잘 심으면 승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심어야 거둔다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잘 심으라 그런 얘기예요. 심지 않고 거둔다 그 기적이죠. 근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뭐 광야 때나 있었지 만나 안 심었잖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거 있지만 일상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 나온 다음에는 만나 그치고 심어야 거두잖아요. 심어서 거두는 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 심으면 성령 거둔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거 심으라는 거죠. 그 심는 거의 원리는 이게 뭐 곱하기 한 1000배쯤 되지 않습니까? 1000배? 심고 거두는 거 농사의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씨 하나 심으면 한 1000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심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죠? 심는 거예요. 이건 거둠의 기적. 그러니까 잘 심어야죠. 예를 들어 죄를 심으면 우린 그러잖아요. 난 조그만 죄밖에 안 심었어요. 근데 그게 1000배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러잖아요. 욕심이라는 조그만 거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따만한 죄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거의 1000배쯤 되는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또 나쁘게 뭐가 있나 뭐 불평을 심었어. 내가 뭐 불평을 많이 했나 이게 한마디 불평했어요. 근데 한마디 불평한 게 곱하기 1000 해봐. 추수의 원리로 하면 그게 엄청난 게 되고 날 사망이 돼버리죠. 민수기 14장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얘기 듣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몇 마디 불평했는데 들린 대로 하면서 곱하기 한 1000쯤 돼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 다 죽잖아요. 불평하다 다 죽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심고 거둠의 원리라고. 그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레버리지라는 말 있죠. 지렛대 이런 거.
레버리지를 걸면은 뭐 2배도 되고 4배도 되고 뭐 16배도 되고 돈 벌 때야 좋지. 그죠? 돈 벌 때 레버리지를 딱 걸어 놓으면은 뭐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뭐 2천만 원도 벌고. 근데 그 레버리지를 잘못 걸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했다가 나중에 거지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어요. 이게 신고 거두는 거야.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걸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를 안다 그러면 심어도 좋은 곳 심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훈련해야 되냐면 감사 심는 훈련해야 돼요. 10대 때 감사를 심었더니 30대 때 열매를 거두더라. 1000배. 막 이런 거를 경험해야죠. 제 20대인 사람이 있습니까? 20대 때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때 1000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잘 심어야겠구나. 심는 게 무섭구나. 그죠? 심으면 거두는구나. 이런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잠깐만 무슨 인과응보 그래가지고 뭐 누구 벌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인과응보 그러면 그러니까 더 벌 받았어. 왜 그런 데만 적용하냐고. 좋은 거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 하나 작은 거 심었더니 엄청나게 됐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심어야죠. 그러니까 잘 심자. 그런 얘기겠죠. 잘 심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이거 뭐예요? 언제든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된다. 그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특별히 잘 심는 종들이 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살다가 보면은 뭐 심지 않은 것도 좋은데 인생이 뭐 심고 거두고 뭐 그렇게만 살 수 있나? 우리가 실수도 하고 막 잘못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 어떡하지?라고 할 때는 무조건 감사로 커버해 버리세요. 그러면 전화위복이 돼요. 전화위복이에요. 이런 거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요.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20년 전쯤이니까 아마 IMF 시대 때 그때 같아. 한국 경제 위기가 돼가지고 그때는 뭐 선교단체니까 뭐 외국에 그 달러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 힘들겠죠. 국내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고.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아주 큰 단체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어려웠는가 봐요. 근데 20주년 됐을 때 어떤 분에게 감사 표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단체를 20년 동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잘 도와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20년 동안 도왔던 계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사업을 하니까 뭐 20년 전에도 적은 돈은 아니었죠.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했대요. 그 10만 원, 20년 전에 10만 원이면 지금 10만 원보다 높겠죠. 가치가. 한 5배쯤 되는 것 같아요. 한 50만 원쯤 도운 것 같아. 그 당시에는 10만 원이 적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단체가 막 흔들흔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못할 정도로. 근데 그 본부 유지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쯤 되는가 봐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감당을 못할 상황이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송금을 200만 원을 한 거예요. 10만 원 하던 분이 200만 원. 그래서 첫째 달 넘기고 둘째 달 넘기고 그러니까 고비를 넘긴 거예요. 한 2달 넘기면 또 딴 데서 올 때가 있으니까. 고비를 넘겨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도 하고 그랬대요.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자동이체를 하는데 10만 원으로 써야 된다는 걸 뭘 잘못 생각하는지 200만 원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190만 원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2달 갔으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380만 원 돌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고도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머뭇거리다가 생각을 바꿔버렸대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데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고난에서 이렇게 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2달째 간 거는 그냥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했대요. 하나님 내가 뭐 알았으면은 뭐 알지도 못했지만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200만씩 도울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 실수를 통해서 나를 넓혀주셨다고. 그래서 10만 원 할 거 200만 원 하고 2달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했대요. 그리고 물론 뭐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석째 달부터는 또 10만 원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원래 자기는 한 1년 정도 하고 말라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그 큰 뜨거움 갖고 한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해달라고 약속해서 했는데 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20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장까지 받는 일들.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고난까지도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뭐 뜻하기만 하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실수를 통해 가지고 그 대만 선교할 때 좋은 교육자를 한번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수도 가끔은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만 교육자들이 서울에 오면 제가 대접을 좀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잘해주고 좋은 데 가서 먹이고. 대만 교육자들이요, 이렇게 게 있죠, 게, 크랩, 대게, 주기동을 많이 여는 거, 대게 나라가 건설 영광이. 그래서 대게를 좋아하는가 봐. 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힐튼 호텔 가면 옛날에 그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 뭐 뷔페 중에 오랑제리라고 있었거든. 거기 가면은 게가 있었다고. 그 중국 사람 가면은 뭐 나오질 않아. 우리는 식사 시간 뭐 많이 먹어야 1시간 반 정도 먹나? 많이 먹어야 1시간 반? 3시간, 4시간씩 먹어요, 그걸. 난 먹어도 나 그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송산당이라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고가성 목사님이라고. 까우치 까청이라 그러는데 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고 목사님, 고가성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잘 대접해드리고 그랬죠. 근데 제가 원래는 직접 가가지고 대접할 상황은 못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대접을 했어요. 누가 안 데려가고. 그리고 저는 누구 이렇게 오시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책 인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그냥 용돈 드렸거든요.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헌금이죠, 헌금. 그러니까 잘 쓰시다 가시라고. 대만 교육자 당시에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2만 NT 달러.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40으로 쳐도 한 80만 원 정도. 그보다 더 드렸죠.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산타크로스죠. 깜짝 놀랄 정도로. 대만 교육자들이 맨날 왔어요. 돈 받으려고. 하여튼 엄청 왔다고 이렇게. 근데 이 고목사님이 제가 그래 간사에게 제가 안 갈 줄 알고 사인을 보내놨어요. 그 100만 원 찾아 나가지고 준비해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면 드리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말하면 드리라고. 하여튼 이놈이 근데 미리 준 거예요, 돈을. 난 모르고 나도 또 주고. 그러니까 얼마 주고 200만 원을 드린 거죠.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일 때라니까요. 2배 반을 준 거 200만 원을. 그렇다고 또 얼굴 보니까 너무 흐뭇해가지고 막 감격하는 얼굴에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간사 욕 바가지를 하고 너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고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지금 중부지방 내려가셨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하여튼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고 거기가 이 송산당이 본부교회가 될 정도인데 뭐 헌신적으로 뛰고 우리 새교회에서도 대만 선교 처음 시작할 때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헌신적으로 뛰던 분이 그 고목사님이에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 계시죠? 고목사님. 제가 제정신 갖고는 200만 원 안 들었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와 제 사역,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시는데 진짜 대만 선교에 있어서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뛰고 그 사모님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그 간사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역이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수했다. 그리고 너무 저같이 욕하지 말고요. 그냥 감사해 버리세요. 내가 이 좁쌀만한 인생인데 이렇게 인색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스케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더 넓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사역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선교단체도 그렇고 이 사역도 그렇고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때 그랬죠. 고난도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실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뭐 다 따지지 말고 천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라 그래요? 천사가 못하는 거 전도 못한다 그러죠. 천사한테 전도를 맡긴 적이 없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못하는 게 또 뭔지 알아요? 천사는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 못해요. 천사는 기쁨 중에 찬송을 하겠죠. 맨날 기쁘니까. 그렇지만 고난 중에 찬송은 오로지 성도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딱 오면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찬스가 있어. 감사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이거 천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거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다 그러면 잠깐 찌푸리고만 있지 말고 고난 중에 잠깐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만 특권이에요 특권. 이런 거 뭐 성경에 보면 엄청 많지 않아요?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뭘 했어요? 그 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하루 3번씩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감사기도. 그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자굴에 나왔다 그건 둘째치고 고난 중에 감사하잖아요, 다니엘이. 그건 다니엘의 특권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둘랑불에 있을 때 시편 57편 그죠? 내가 만민 중에 하면서 뭐 그죠? 무조건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찬송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그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 언제 한 거예요? 고난 중에 한 거라고,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 특권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 바울과 실라도 밀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괜히 가고 싶지도 않은 유럽 가라 그랬더니 감옥에 쳐놓고 뭐예요 이게? 이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래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근데 옥문이 막 열리고 옥문 열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그냥 상황에 관계없이 실수가 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뭐 다 파악이 돼. 지나놓고 보니까 아는 거지. 당시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럴 때 그냥 감사하세요. 막 압도적인 감사를 해요. 막 100만 원 드려야 될 때 200만 원 주니까 막 속이 쓰리죠. 그때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버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케일을 크게 만드셨군요. 그럼 지나놓고 보면요. 그거에 몇 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다 줘요. 내가 내 생각으로서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렵잖아요. 뭐 20대는 20대들 어렵고 30대는 30대 뭐 나이 든 사람도 어려워요. 다. 어려울 때 돌파하는 마스터 키. 압도적인 감사. 절대 감사.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압도적인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는 것보다 더 베스트가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희생해버리라고요. 희생.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거에서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차별화 대신에 낮아지는 것보다 힘든 게 뭐라 해서요? 같아지는 거. 동일화. 그게 마지막 압도적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가 이게 율법주의자와 싸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왜 할례를 받으려고 그랬죠? 박해 면하려고. 그것만 하면은 예수 믿고 할례만 받아 그럼 박해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만으로 예수 플러스 알파가 없어.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거 아니라 그랬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더 갖다 붙이면은 된다고 생각할 때 이거 왜 이거 한 거예요? 박해를 면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행동이 많아요. 근데 박해 피하는 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박해를 피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죠? 평탄해져. 그러니까 성경은 평탄함이 아니라 흔적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흔적. 17절 보세요. 나 건들지 마 그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영어로 그냥 쓰죠. 그냥 스티그마라고. 스티그마스. 스티그마. 흔적 가졌다고. 그러니까 평탄함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그 당했던 흔적들. 그 흔적 없는 신앙이 뭐 신앙이에요. 가짜지. 평탄함이 뭐 잘난 거예요. 그게? 흔적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희생했던 흔적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그죠? 그 박해 면하려고 하지 말고 흔적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또 하나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 그 율법주의가 그거 아니야. 맨날 지 잘난 척. 바리새인 보세요. 맨날 세리 같지 아니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 하고 뭐 토색 가는 불이 뭐 이런 거 안 하고 차별하잖아요. 뚝 떨어져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보니까 사람과 같이 되었고 같은 자리.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같아지는 건 못 참잖아. 내가 너하고 같아진다. 그게 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같아지는 거예요. 동일화. 차별화 대신에 동일화. 그러면 동일화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죠? 그게 진짜 힘든 거죠. 힘든 거. 나 자신을 버려서 너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리는 거죠.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 죽고 나다 뭐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님 같이 돼버리면 낮아진다기보다는 같아져요. 같아지니까 갈등이 없죠. 내가 너한테 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그 십자가가 뭡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래서 율법주의의 두 가지 도전, 이거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주의, 십자가 신앙의 반대 율법주의는 뭐예요? 항상 밖에 피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 미꾸라지 같은 신앙 갖지 마세요. 그게 잘난 게 아니라고. 밖에 피하는 게 뭐 잘난 거야? 아니죠. 흔적을 가졌노라. 손해본 흔적, 희생하는 흔적, 다친 흔적, 아픈 흔적, 뭐 그런 거죠.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뭐 타협적인 믿음이지 뭐 가짜죠. 그 다음에 차별화가 아니죠. 육체 차별화는 자랑. 차별이 자랑 아니에요. 난 너하고 다르다. 우리 잠깐만 뭐 다르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잠깐만 다르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이상한데 저거 가짜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아지는 거죠. 같이 들어가서 같은 레벨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차별화시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신발, 기차표 뭐 이런 거, 범표 이런 거 신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한 녀석이 나이키를 신고 왔어. 그게 차별하죠. 다른 애들이 다 그 오랑이 날아다니는 범표를 신으면 지도 기차표 해가지고 기차 있거든 뒤에 그 기차표 신고 다니고 왜 지 혼자만 나이키를 신고 다녀? 그게 차별하죠. 우리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옷 입으면 싫어하잖아. 유니폼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선교태 아무도 안 입잖아. 똑같을까 봐. 그래서 자꾸 튀려고 그러잖아. 하다못해 어떤 여자애들은 선교티를 입어도 그 위에 가디건을 걸치더라고. 차별화시키려고. 그죠?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뭐 압도적인 믿음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구원 못 시켜요.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랑이 없다. 우리 자랑은 뭐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나 차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압도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압도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 신앙하고 다른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억울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 감사를 통해서 실수나 잘못까지도 구원계획의 일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것을 뛰어넘는 희생. 그래서 잠깐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흔적 가져라. 평안함이 아니라 흔적이고, 그리고 차별화가 아니라 동일하다. 이 방향으로 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일어서는 우리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율법주의 끌려다니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